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 261장입니다. 261장 드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록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신분이 왕의 신분에까지 오른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의 품격이 과연 왕의 품격일까?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시가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69편의 오늘 후반부 19절부터 36절 그리고 시편 109편입니다. 맞아. 여러분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9편 후반절과 109편. 정말 다윗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그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이게 과연 기도일까? 이 기도라기보다는 이 저주에 가까운 듯한 그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정말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대적자 원수들을 향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 그것이 과연 기도인가 저주인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여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제처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의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해방, 수치, 능욕. 이 해방은 비방입니다. 이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죠. 굉장히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이 단어들이죠. 아주 부정적이고요. 비방, 수치와 능욕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 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이중성이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게 전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죄, 나의 안고 일어섬, 또 나의 품은 생각, 동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데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세시고 낱낱이 보시고 다 기록하신 매로 하나님 만약에 바로바로 그때마다 우리를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원수들을 나를 대적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알지만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 이 말씀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왜 위로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고 비아냥대고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또 모욕하고 하는 그 억울함을 아실 때 그럴 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아무도 나의 진실을 몰라줄 때 그것이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들은 그 감정의 표현을 자기 죽음으로 대변해 버립니다. 이 자살은 정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심경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실이 가로막힐 때 아무도 몰라줘.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있을 때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후렴구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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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 반복해서 부르면 왠지 눈물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고통, 내 슬픔, 상대방으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모욕, 조롱. 나는 그들에게 하등의 고통받을, 조롱받을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럴 때 부르는 찬양. 아시죠, 아시죠.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대적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들로 인하여 내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20절입니다. 해방이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가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들어줄
상대방을 찾아요.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터놓고 자기 마음을 얘기해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길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안할 자가 없었어요. 어루만져줄 자가 없었어요. 이해해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애로운 처절한 고독, 이 애로움이 쌓여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래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기는커녕 그 상처를 덧내는 말. 욥의 친구가 그랬죠. 인과응보 사상으로 네 죄 때문에 그런다. 다 이유가 있다. 네가 고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말로 멜급시 너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느냐, 심판하시겠느냐, 그 고난을 쳐 넣겠느냐, 이런 거 사람을 은근슬쩍 생각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덧내요. 여기 보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쓸개, 이 독입니다. 독. 굉장히 쓰죠. 독. 이 쓸개를 식물로 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줄이를 때, 배고플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줘야죠. 근데 쓸개, 이 독에 가까운 이 쓰디 쓴 쓸개를 줘요.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유가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데 독을 줘요. 지금 그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어. 그러면 그에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에게 이 배부를 수 있는 그 유로를 해줘야 되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식초입니다. 아주 독한 식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목마른 자에게 식초를 줘요. 초를 부어버려요. 얼마나 더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른 사람에게 마치 바닷물을 주어서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원수들, 이 대적자들은 그에게 물 대신 해흉을 머금은 이 쓸개, 그것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의 하등한 동정까지도 다 거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동정으로도 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개입 못하도록 주님은 그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쓸개즙까지도 주님은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 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이 정갈, 무엇입니까? 이 뱀,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러죠. 생선을 이 뱀 대조되죠. 이 부모는 돌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을 줍니다. 그리고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는. 오늘 그런 고백과도 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더 상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이 형편을 말합니다. 수치와 모욕. 이런 상태에서 그가 22절로 29절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가 이제 원수들,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 좀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기도가 기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내 저주를 퍼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9절까지입니다. 22절에부터 크게 네 가지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의 초반부에 저의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평안을 하나님 빼앗아 가십시오. 그들이 지금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 밥상, 일상적이죠. 이 평안을 하나님이 뺏어 가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이 밥상이 걸림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그래 너 밥이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눈물을 흘린 자들이, 저 대적자들, 저 온수들이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 밥이 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밥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 저주를 퍼붓는 탄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려고. 덫, 올무, 덫, 다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 짐승들을 잡을 때 치는 이 덫과 올무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밥 먹는 것조차도, 일상의 행복과 평안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이 독을 씹는 것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다 뺏어가고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기도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희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 건강까지도 다 거두시라는 기도입니다. 탄원입니다. 하나님, 건강도 뺏어가십시오. 자,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명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이 요추, 허리. 저도 이 필리핀에 와서 정말 내 생전에 엄청난 이 뼈가 끊어진 것 같은 허리가 통증을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경험을 있었습니다. 정말 허리 아픈 자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 허리가 지금 떨리게 해달라고. 이것은 건강의 핵심적인 부분. 이게 건강을 하나님 뺏어가더라고. 하나님 건강을 쳐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건강입니다. 뭐 이 세상의 부호들도 건강 안 좋아서 다 갔죠. 돈 많은 삼성가의 그 재벌의 총수도 얼마나 몸이 푸르 떠는 그런 이 질병을 앓다가 갔죠. 그러니까 이 건강은 정말 누가 지켜주지 못해요. 돈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생명도 건강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건강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탄원이고 기도죠. 그 다음에 주의 분노를 쏟아주시라고 봅니다. 주의 분노 24절에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에게 미치게 하셨다. 이거 주의 위에 부으셨다. 저들은 다윗이 아플 때 식초를 부어버렸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줘야 하는데 초를 부은 거예요. 그리고 배가 줄일 때 거기 배에다가 무엇을 넣어버렸어요? 톡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톡을 그 뱃속에다. 근데 자기가 지금 당하는 것,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요, 그들이 자기에게 해준 것들을 그대로 태급하다 주라는 기도입니다. 예로움이 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았나이다. 심지어는 친척들도 형제들도 그를 버리고 거기에 중상모략에 그들도 알아주지 않고 그 고통에 오히려 가담하고 그런 형편.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맹렬하신 노. 맹렬하신 노가 뭡니까? 하나님 그의 이 분노를 발하시는 그 콧김에 이 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맹렬한 불을 쏟아주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퍼주어 달라고, 맹렬한 노를 저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황폐. 그렇죠. 이 장막, 그들의 집, 장막은 자가 없게 해달라고, 자손이 끊기게 해달라고 기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기도입니까? 자손이 끊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집이 텅텅 비게 해달라고. 집은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자들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손들이 번성하죠. 그 가문이 번성하죠. 근데 그 거처, 그 장막에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거처가 텅텅 비게 한다는 말은 이들의 자손 번성에
이것이 끊기게 해달라는 것이. 그 가문이 종치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과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으면.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또한 26절에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 이유를 말해요. 왜 자기가 이 네 가지의 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저주를 다 내려놓아요.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해요. 정말 그런 그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한다는 거죠. 과연 이게 기도일까? 조금 이따 그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주께서 치신 자를 치시고 핍박하는 자를 이 핍박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진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치신 자, 또 주께서 상하신 자, 슬픔을 말한다. 슬픔, 고통을 세버린다는 거죠. 너 그 정도 고통과는 안 돼. 하고 지금 슬픔도 극도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동정은커녕 오히려 그 고통을 세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슬픔을 가중시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인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께서 상한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일부를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것으로 주님이 자신을 상하게 하신 것으로 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제 그 본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을 말하면서 그가 이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이것은 신자의 경건한 자의 좋은 태도의 모습이다. 정말 가당치 않은 모욕을 당하면서 혹시 이게 내 죄 때문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고통의 일부를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대속의 개념. 자기는 죄가 없지만 공동체의 죄, 주변 사람들의 죄의 책임을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오늘 이것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죄의 그 고통의 고통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치신 자, 상쾌하신 자, 그 슬픔을 오히려 그들은 세어가면서 더 가중시키고 자기를 추적하면서 핍박한다는 거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탄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이게 벌에 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공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번 내 형편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 만한 것이 있는가? 오히려 저는 일부의 제가 고통의 일부에 제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가 당하는 고통은 저들 때문에 지금 주님이 저를 치시고 어떻게 보면 의인의 고난받는 사상이죠. 의인이 악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그 고통받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 저들의 대신해서 나를 치시고 나를 상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핍박하고 더 내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해요. 그래서 하나님 벌의 벌을 죄악의 죄를 더하게 해달라는 말은 벌의 벌을 저들에게 벌의 벌을 더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라. 주의 공평에 의해서 저들을 처리하고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28절에 있죠.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말게 해달라고.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책 말소해달라고 도말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구원을 끊어달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기도죠. 구원에서 탈락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본다는 말은 저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9절까지 다윗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기도하고 하는 탄원의 철정은 뭐냐면 저들의 생명책에서 저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야 것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도 평안할까요?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그 은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렇게 퍼부었어요. 속이 후련하다. 정말 앓던 이 빠진 것처럼 내가 시원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한켠의 그 마음에는 여전히 쓸쓸함. 내가 뭐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탄식하고 탄원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씁쓸함이 여기서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심지어는 이런 심정까지도 하나님, 마지막 남은 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기도입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정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기도고 마땅한 토로입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내 마음, 내 상한 심정, 내 고통, 내 눈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 들으면 판단이나 하려고 해. 네가 뭔가 잘못된 거 있다. 아이고, 너 그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엮어가. 소설을 써, 사람들은. 카더라 통신을 해요. 카더라. 그렇다더라. 그 사람이 내가 말 들어봤더니 사람들한테 토로하며.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않고 사람들에게 토로됐을 때 사람들이 이해해 줄 줄 알아요? 다윗이 오늘 고백했죠. 오히려 자기에게 식초를, 목마른 나에게 식초를 줘버리고 굶주린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오히려 쓸개를 주더라. 이 고백처럼 사람들은 진정으로 헤아려 주는 자, 진정으로 어루만져 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한 감정도, 나의 어떤 마음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을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내 고통을 몰라주고, 내 눈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려고 하고, 오히려 정죄하려고 하고, 오히려 평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방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탄식의 기도, 탄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돼서 여기에 섰던 것입니다.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 문제도 이 탄원의 기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자를 용서하기까지 그 신의 성품에, 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 처음 시작은 무엇인 줄 압니까? 이런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퍼붓는 것,
여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엄해요. 하나님 앞에 근엄해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알아요. 이게 자기 의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자기 의로 쏟아부어 버려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더 싸워버립니다. 더 하나님의 의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진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리, 그 토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쏟아부어 버려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근엄하고 자기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걸 기도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하고 쏟아붓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친구이신데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 내가 널 안다.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다. 네가 괴로울 때 나도 괴로웠다. 그래, 나는 알고 있었다. 너의 슬픔과 고통을 안다. 상대방들이 너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카드라 통신을 가지고 너를 모함하고 중상하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다 보고 안다. 너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를 안아주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의로운 척 한다는 거죠. 그게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까? 다 쏟아부시기 받습니다. 우리가 속에 말이죠. 우리 속에 정말 쓴물이 넘어올 정도로 속이 상하고 또 속이 뒤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넣으면 넣을수록 다 토해버려요. 토해버리거나 미싱미싱하고 또 설사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할 때는요, 음식물 속에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다 비워야 돼요. 다 토해내든지 미싱미싱하는 거 다 토해내든지 그리고 설사해서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끗이 청소될 때까지는 음식을 넣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물까지도 먹으면 안 돼요. 계속 쏟아부으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상한 감정이 있을 때는요, 남겨두지 말고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단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찌꺼기 하나 없이 오물 다 쏟아내라는 거죠. 분노, 감정, 심지어는 그놈 죽이고 싶다고 하면 죽이고, 이게 시편 109편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69편도 다시 보십시오. 생명책에 하나님 그놈 지어주십시오. 저주 중에 저주가 뭐예요? 그놈 하나님 구원해 주지 마십시오. 생명책에서 그놈 지워주십시오. 엄청난 저주죠. 이것을 누구에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원수를 7번, 70번까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니. 너 나 성수건 줄 알았는데, 너 왕까지 올랐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나도 아프다. 나는 너보다도 더 너를 그 힘들게 하는 그 원수놈을 나는 너보다 더 생명책에서 기록하고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원수, 용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내 감정, 하나님만은 예민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에게 동정과 연민을 얻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아려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헤아려주지 않고, 오히려 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더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감정, 내 이런 억울함을 아시죠? 이거 하나였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상한 다윗에게, 이 감정이 상한 자에게 도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은 그 다음이 일입니다.
그 마음을 똑같이 동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상한 사람들 상처를 치유해 주는 첫걸음입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겁니다. 헤아려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문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과정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원수.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제가 마음으로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전에 말씀했죠. 용서했다고.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용서를 선언하고. 근데 왜 그 과정이 있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탄식과 통곡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셨고,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찬양의 샘이 터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통곡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온통함을 다 쏟아붓는 저주에 가까운 것 같은 것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찌꺼기 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찬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69편입니다. 29절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던 그에게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다윗에게 그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노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시편이 기자가 깨달았습니다. 수소와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신다. 그것도 상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이 어루만져진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송과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물질, 값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소와 황소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 깨어진 부서진 마음, 그 부서진 마음 속에서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그 속에서 터져나온 분출 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제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받은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용납하시고 오르만지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사랑의 품, 인자함, 그것을 깨달은 다윗, 그 하나님의 억셉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겨주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이 상한 자의 그 상처받은 치유자,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었어요. 이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심령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 찬송과 감사입니다. 이걸 깨달았고, 그럴 때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소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찬송과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이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나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쏟아 부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달라고 생명책에 기울도록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향한 그 하나님에게 탄식의 기도를 드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쳤다고요? 배척했다고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 실망했다고요? 아닙니다. 33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 자신 그 공고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 갇힌 자. 정말 다윗은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의 제물을 그가 드렸고, 또 그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고, 어떤 누구 돈 나가는 제물보다도 찬송과 감사의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소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소생. 그러니까 상한 자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그 영혼에 대한 이 소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6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어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느니 무리가 거기 그의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원수들과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주를,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속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 대적자들에게 퍼부었던, 그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그 저주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의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상한 감정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뭐요? 이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의 평안을 뺏어가십시오. 건강을 다 뺏어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분노를, 진노의 불을 쏟아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거둬가달라고, 그들의 후손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로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뭐죠? 동물들도 다 찬양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성읍들을 건설하고, 무리가 그 소유를 삼으리로다. 앞선 기도에서는, 저주의 기도에서 뭐였죠? 그들이 생명을 다 끊어주고 후손이 없어요. 집이 텅텅 비어요. 장막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장막이 건설되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가 충만한 거예요. 찬송의 소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것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 사랑한 자가 거기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고통과 멸시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기도 중에 홀방에서 다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감정, 때려 죽이고 싶으면 때려 죽이고 싶다고, 그럼 가기가기 찢어 죽이고 싶다면 찢어 죽이고 싶다고, 그 감정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갇힌 자, 억울한 자, 상한 자를 멸시치 않고 다 안아주시고 다시 연민해 주시고 같이 동정해 주시고 싸움해 주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찬송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그가 나오면서 하는 기도는 찬송과 감사,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짐승들도 동물들도 주변이 다 찬송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자의 후손을 그 시온성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싸매 주심과 안아 주심과 긍휼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송과 기쁨이 샘솟듯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탄식과 기도도 예면치 않으시고 그것이 상대방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마저도 다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은혜, 긍휼, 그 심령 속에 대신해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대신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